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에는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조의 과정 속에서 첫째 날인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이로 우리에게 드러났고 또 모든 만물과 인생은 시작하신 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우리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땅은 물에 덮여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혼돈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뭐 허전하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빛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빛이 있다면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다. 왜냐하면 이 큰 물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뜻하고 하나는 사단이 이미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역한 천사가 하나님의 땅의 창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땅을 덮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 세 번째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이 빛은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 땅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빛이 땅에 오매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빛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이것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헤븐과 땅입니다. 이 헤븐은 항상 빛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헤븐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빛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먼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그 피 흘림에 대한 것을 물두멍에서 노스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심판을 받아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어두운 분입니다. 그 모양 자체는 빛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인 빛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의 빛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를 시작하려면은 일단 빛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빛이 있어야 제대로 된 창조가 이루어진다. 저 어떤 창조를 말하느냐면 이미 헤븐에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모든 창조의 계획도가 다 있습니다. 그 계획도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생명이 있어야 생기가 돌죠. 저희도 저희 집 여러분이 와봐서 알겠지만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 말고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가꾼, 즉 나의 손과 우리 자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은 그 밭 자체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세계가, 해번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직 해번에는 있었지만 땅에는 없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창조의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 불행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나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시작점은 누가 했는가? 나의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부모의 시작점은 누군가? 또 부모의 부모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인생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시작점은 바로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하신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에는 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허감과 공허가 있는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어갈 때에 깜깜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빛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전등을 켜서 빛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땅, 빛이 없는 사람을 혼돈이라 그러고 공허라 그러고 흑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빛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땅 자체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뭘 하고 싶어도 빛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혼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 오늘 우리 안에 형체가 없는 우리 안에 빛을 통해서 이제 형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우리 속에 빈 공간인 우리 속에 이 빛으로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흑암,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땅의 먼지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면은 피조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은혜를 받아야만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발생시키려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비라는 것을 발생시키려면은 자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피조물은 스스로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먼지로 만드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악의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빛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면 키우는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키웠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클 때는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있을 적에 엄마가 나를 키웠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게 특히 잘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키웠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여튼 동짓날이나 하여튼 그런 절기가 오면은 내가 동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좀 격한 말로 빌어먹었거든요. 사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집에 가가지고 김치 얻고 저 집에 가가지고 또 밥 얻고 또 다른 집에 가가 또 뭘 얻고 그저 우리 복조리를 하잖아요. 복조리 속에 가가호 가면서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크지 않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 보면은 나를 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키우는데 다 도움을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빛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에 빠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인생이 이렇게 안 빠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면은 온 인생 중에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이야기하라면은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과정 속에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내 스스로 빛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반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가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밤하늘에 그 별들 빛나고 뭐 그다음에 달이 휘황찬란하게 빛나잖아요. 그러나 달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자체적으로는 빛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이 굉장히 광채가 나는구나. 저 사람 자체가 빛이구나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체 발광이 아니더라도 반사를 내더라도 우리가 보름달 되면은 지구도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달 자체는 전혀 빛이 없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에게 먼저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다투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옛날보다야 뭐 많이 줄었죠. 우리 자매는 내하고 같이 살면서 이혼하자 소리를 아마 500번은 된 것 같아요. 아마. 뻑하면 막뭐 이혼하자. 뻑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 안에 지금 혼돈이 왔다 이 말입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걸 넘기죠. 남자의 입은 무거워야 되잖아요. 하자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지금 땅의 상태, 내 자신의 상태가 빛이 오지 않으면 공허고 흑암이고 혼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와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와야 됩니다. 오늘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지금 임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빛으로서. 자신의 형상이 빛으로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보게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딱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뭘 해주느냐 하면은 축복만 해주고 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든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130의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130이 되기 전까지는 남의 축복을 뺏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여튼 누구가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이거 막. 우리 뭐 속담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막 내 배가 아파가 설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꼭 그런 꼴입니다. 다른 사람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가장 표본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다면 다 뺏고 싶어요. 누가 부자가 됐다 하면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누가 돈이 많다 하면은 막 돈을 막 끌어모으고 싶고, 누가 뭐 공부 잘한다 하면 나도 공부 잘하고 싶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먼저는 흑암인 나에게, 공허한 나에게, 그리고 혼돈인 나에게 제일 먼저 와야 할 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 딱 내 속에 오는 순간, 내게 비춰지는 순간, 아, 저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빛의 형태로 이 땅에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구약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는데 신약에는 사도 요한이 이 아들 예수를 또 빛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빛이 오니까 다 물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밝아야 이제 완전한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빛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은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땅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한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은 혼돈할 수가 없죠. 그 생명에 따라서 각종 모양들이 다 나타날 것이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생명이 있으라 하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감 있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빛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던 것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빛이 없는 사람을 보면 빛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려고 그러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은 내가 빛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빛이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해가지고요. 말로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말씀이 좋다고 쪼르륵 가고 저 말씀이 좋다고 쪼르륵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 것이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꾸 이곳 저곳으로 쫓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지으신 안에 새로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없나 하고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곳 것에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고 또 저곳으로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뒷문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자신 안에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사는가, 어떤 사람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복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빛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오는 것은 원치 아니한도다.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는 안 따르고 성경만 주구장창 두고 파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이 모학 선생인데 이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아는데 예수를 모르더라.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누구였느냐면은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고 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데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로고스가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로고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있는 사람에게서 빛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빛이냐, 그 사람이 생명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에 관한 빛에 관한 생명에 관한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설명 안 해줘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지식과 생명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성경 박사가 되었던 행위적으로 옳든 너희들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의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내가 뭐 저것이 참 옳음인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에게로 돌아서라 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빛의 시로, 생명의 시로, 하나님 나라의 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인식이 생깁니다. 물체가 보이게 되고 모든 창조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빛이 와야만이 우리가 낮과 밤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시간을 우리는 낮이라 칭했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굽이 갈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굽은 안 갈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굽이 갈라지겠습니까? 혼돈 속에서 어떤 굽이 갈라지겠습니까?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떻게 굽이 갈라지겠어요? 그래서 빛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이 갈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지식이 갈려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굽이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뭐 속된 말로 막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만 보고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줌인지 맥주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거품도 막 일어나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낮과 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낮과 밤이 분명하게 갈라져야만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옳은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갈라지는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으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아는 사람이 바로 낮이라 칭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밤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봐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기쁘다. 굿이라 했습니다. 굿. 야, 자기가 이렇게 빛으로 딱 나타나시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 하나님을 맞이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굿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가 있죠. 저는 이 좋았더라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를 하듯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 우리에게 빛이 온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뻐할 줄 알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불문하고 첫째 날에는 먼저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와야 완전히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져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스스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됐는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로마서 3장 23절을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생이 시작된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 첫날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집이 튼튼한 것처럼.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혼돈이라 하고 공허라 하고 흑암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분별력이 있게 굽이 갈라진 인생으로 내 안에서 낮과 밤이 구별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첫째 날에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이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빛으로부터 출발시킨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